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8월 4일 금요일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기도에 시연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이 부활의 이야기를 듣고 바울을 마치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십자가의 이 도는 어리석은 이야기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고 또 사람들이 바울이 하는 일을 마치 발로 짓밟듯 무시했으나 하지만 바울은 이 일을 통해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심이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이야기처럼 들려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에게는 부인할 수 없는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18절에서 담대하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의 도를 한번 전해 보셨습니까? 한번 전해 보십시오. 우리를 마치 미친 사람 취급할 것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죽은 사람이 3일 뒤에 다시 살아난단 말입니까? 바울 당신은 미쳤소? 실제로 바울이 이 가이사라에서 신문을 받으며 총독 베스토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자 이 총독 베스토가 크게 소리쳐 말하기를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고 그를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정신을 잃거나 미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건전하고 똑똑한 정신으로 맑은 정신으로 자신에게 나타나신 부인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 때문에 매를 맞고 돌을 맞아 죽을 뻔했고 굶주렸고 추위와 더위에 시달렸고 폭풍을 만나 바다에 빠져 죽을 뻔했으며 가는 곳곳마다 저를 죽이려 한 사람들이 가득 넘쳐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이 메시지는 하나도 달라짐이 없었습니다. 그는 가는 곳곳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더욱더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과연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와 같이 불꽃처럼 살게 만들었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우리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는 믿기 힘든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야말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요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목숨을 아끼지 않고 담대하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죄인을 위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야기를 미련하게 여기며 자신을 조롱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미 구약 성경 이사야에 예언된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서 1장 19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이 세상에는 자신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저 교만한 자들의 지혜를 멸하시고 그들의 총명을 폐하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지혜와 총명을 무가치하게 만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계속해서 20절을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여기서 선비란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들을 가리킵니다. 또 변론가는 말 잘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전문가요, 가장 똑똑하고 지혜로워 보이는 이러한 자들의 지혜를 다 미련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즉 세상의 이치로 보면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은 한 번 죽으면 끝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의 가장 기초 상식이고 가장 이성적인 판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뒤엎으셨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자신이 가장 똑똑하다고 믿는 이 세상 모든 지혜자들의 지혜와 총명을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반대로 전도에 미련한 것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즉 자신들이 알고 있는 세상 지혜가 전부인 양 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부족한 연약함을 인정하고 세상의 기준으로는 미련해 보이나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믿는 자들은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야만 믿겠노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표적을 구하는 것 자체가 그 나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 성경을 보면 기드온이나 히스기야도 표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기적 자체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어떤 기적에도 만족하지 못한 채 매일 끊임없이 새로운 기적들만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반대로 헬라인들은 철학을 중요시했습니다. 즉 이들은 이성적인 증거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없다, 다시 살 수 있다는 이성적인 증거를 내어놓아라. 또 세상에 처녀가 아이를 임신하는 것이 가능한가? 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는 것을 어찌 믿는단 말인가?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까?
이성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헬라인들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들이 구하는 표적을 베풀거나 또 헬라인들이 구하는 지혜를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로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가 미련하게 들리고 아무런 능력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다릅니다. 이 십자가야말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이며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찾아 헤매던 참된 표적과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전하고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길이 맞나 싶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자신의 영혼에게 자신 있게 대답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길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버리고 어디를 가겠느냐? 이렇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방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단지 로마 병사들이 제수를 죽이는 미련한 사형 형틀일 뿐입니까? 내 삶에 아무런 변화도 일으킬 수 없는 힘없는 나무 조각에 불과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내 삶과 어떤 상관이 있는가를 깨닫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 세상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처럼 보여도 제게는 십자가야말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입니다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의 지혜를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내일부터 영유치부 성경학교가 시작하게 됩니다. 이 성경학교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동신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진정으로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할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인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 번 더 기억하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십자가를 전함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고 또한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그것이 얼마나 미련한 짓인지 우리를 손가락질하며 우리를 비방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이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이 길만이 우리의 구원임을 바로 깨닫고 이 모든 조롱과 이 모든 핍박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이 길을 가다 보면 힘든 여정들이 많을 줄 압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이 길을 끝까지 따라가며 힘있게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시간 동안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동신교회 영유치부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믿음의 후손들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영유치부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게 도와주시고, 이 짧은 기간이지만 이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깊은 터치와 하나님의 만남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수고하는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주님, 그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그들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그들의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천국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 속에 안전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좋은 일기 속에 이 여름 성경학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동안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동신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무더위와 이 장마 계속해서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전국적으로 힘든 뉴스들이 많이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동신교회 모든 식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정말 이 무더위와 장마가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동신교회 위에, 동신교회 성도들 위에, 그 가정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동신교회 이 모든 일을 먼저 이끌어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목회에 나가시는데 아무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지혜와 은혜가 늘 항상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기도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